걸어가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문으로 풍성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상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 이 머물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머문다는 단어를 바울이 썼을까? 제가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머물까? 능력이 왜 머문다고? 그냥 있다,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가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머문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단어 에피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on입니다. on, 전치사 on. 여러분, 영어에 보면 접두어가 있고 어근이 있고 접니어가 붙어가지고 단어들이 형성하잖아요. 이것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헬라어에도 뭐가 있냐? 접두어가, 앞에 보통 접두어는 영어처럼 전치사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에피, 요 단어가 앞에 on이라는 단어와 4637에서 on 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은사란 것은 장막을 치는 거예요.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텐트라는 장막을 친다는 의미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그리고 이것은 뭐 할 때가 있다고? 장막을 걷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 계속 영원토록 죽은 것이 아니고 마치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만 그에게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머문다는 단어가 영의 세계 속에는 그렇게 요긴하고 중요한다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은사가 걷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 것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의 것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뭐처럼 머무느냐? 장막처럼 머물러요. 그래서 머문다라고 바울이 그 시대에 썼던 텐트와 같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하다가 뭐 할 수 있다? 큰 능력 받아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타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 은사가 어떻게 되신다고? 거두어져. 우리의 무언가를 통하여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머물게 하는 요소가 머물러 있으면 계속 이것은 텐트처럼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데 요 5가지의 요소가 딱 빠져버리면 이것은 텐트가 걷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게 된다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나? 장막을 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천막이나 거처를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637이 뭐냐? 4637이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냥 야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잠시 텐트처럼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준 독특한 뭔가가 아니란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요소가 머물 만한 요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계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뭐 할 수밖에 없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많은 것이라고요? 머무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어떤 조건에
변함없이 항상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내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머물 때만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임시 거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속에 올 때 어떻게 하냐? 임시 거처로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 뒤에 가면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죠. 예전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적이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있다고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주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힘입니다. 특별히 이 듀나미스는 뭘 얘기하냐?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듀나미스라는 능력을 사용할 때는 이 단어는 이적적인 것을 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기적이에요. 기적. 듀나미스와 같이 오는 가장 듀나미스를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기적.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을 갖다가 듀나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듀나미스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적, 표적이라 얘기해요. 기적과 표적은 열매예요. 무엇에 대한 열매냐? 듀나미스에 대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에 대한 열매가 기적과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함축적으로 이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듀나미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왜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느냐? 여러분 단어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1410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듀나미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능력 주는 자에서 할 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뭐가 있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두나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명사고요. 그리고 두나마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 그래서 능력, 수단, 지적 상태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도 능력도 공급이 되고 할 수 있는 수단, 다양한 수단들도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적인 하늘의 지혜도 공급이 되어지고 뭐도 좋은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머물게 되는지를 바울이 더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왜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굳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러죠?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안 붙이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예수님의 설교 18번이 바로 오늘 요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늘 하셨던 설교가 뭐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걸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설교를 똑같은 걸 계속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뭐 했다고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자기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름을 부었대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세 가지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왕이죠. 그리고 선지자죠. 그리고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세 가지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왕의 모습으로, 어떤 데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어떤 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권능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가 풀려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뭐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시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져서 정복자가 되어져서 통치자가 되어져서 그의 삶들 가운데 자기가 가면 뭐가 일어나냐? 자유가 일어나요.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하는 그들에게 찬란한 빛을 통해서 선명한 빛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왕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왕의 기름 부음이 딱 가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뜻들이 선지자처럼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가 뭐냐?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나라에는 50번째 날을 갖다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7년이 되어지면 7년째를 안식년. 이 안식년을 7번 더하면 49년이 됩니다. 그때도 안식년이 되고 그리고 50번째 그러니까 연달아 2년을 쉬게 됩니다. 50번째 희년이 되어지면 이런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기업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는 주의 은혜에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에 바로 그 희년을 어떻게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희년이 왔다는 것을 포로에서 모든 부채에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진리를 통하여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드러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능력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그들의 질병 육체들이 그리고 무너졌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능력이라 부르지 않고요. 예수님의 능력이라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머무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능력이 디나미스가 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장막처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주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포로되어 있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노임을 풀어주는 역사,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져 있는 그 사람들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진리.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텐트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장막을 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게 되는지 오늘 바울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 실제적인 사단의 공격,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것만 해도 사람의 숫자만큼 견해가 다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뭐냐, 이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이것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이 뭐냐, 이런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항상 대피를 했죠. 그래서 서신서 끝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크게 써놓으니 왜 대피를 했냐, 눈에 빼는 게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는. 여러분, 대부분의 신유사역자들이 종합병원인 거 아십니까? 신유사역자들이 종합병원인 사람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평생 동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사셨죠. 예. 바울도 그랬습니다. 남은 고쳐주면서 자기는 아팠죠. 여러분,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책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보통 13명이라는 사람도 많고, 가장 가까이에 동역했던 사람은 90몇 명이라고, 이렇게 죽은 자를 90몇 명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역사상에,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에 그 사람이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렸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런데 자기 아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기의 두 자녀도 죽고, 자기도 고질적인 이런 종합병원으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지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나도 눈이 열려가지고 제대로 보면 더 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3번 딱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바로 9절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준 은혜가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 그 말이죠.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첫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그의 삶들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가장 약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신유 사역자들 대부분이 온 질병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평생 동안 남은 고쳐주지만 자기는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가 살았던 이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져. 뭐가? 그리스도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첫 번째,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느냐? 약할 때예요. 여러분이 질병으로도 약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장막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텐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나발이가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란다. 이렇게. 난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 병원에 가는 것도 싫고 약 먹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뭐라고?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아이고 참. 여러분 교회사에 쓰임 받았던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환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디언 선교사 29세까지 살았습니다. 29까지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편집했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자기 딸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간병을 시키다가 같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딸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옆에다가 자기 딸 무덤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가면서 늘 아팠습니다. 늘 그의 일기를 보면 거의 다 아파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디안들 회개시켰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런 감정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 일기 전체 그 맥락에 아팠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픔이 그 육체적인 질병이 여러분 인디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 현장 가운데도 지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들어서지요. 막 병이 들려가지고 죽지 살지 몰라가지고 그런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주님이 하나 고쳐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맞아 신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질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사실이니까 여자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 대부분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사고가 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회복돼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은 약한 그의 인생의 육체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생의 밑바닥에 가야만이 그곳에서만 주님이 장막을 비로소 주님이 장막을 펴요. 주님이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는 걸렀구만.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요? 가장 약한 단계에 내려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텐트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약하다는 것은 나약한 것을 얘기합니다. 질병 그리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그런 것을 통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드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 가서 단임 목사는 될 수 있어도 그의 삶들 가운데 뭐는 드러나지 않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부족한 연약한 병에 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텐트를 칩니다. 머물게 되어집니다. 혹시 병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텐트 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방법입니다. 772는 뭐냐? 무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빈약하고 허약하고 아무런 기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음이 이런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가 이끌고 들어가야 될 자기가 40년 전에 정탐한 땅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땅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들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본 거예요. 40년 전에 예전에 기력이 팔팔할 때는 괜찮은데 이미 40년이 지나가지고 그의 나이는 노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 와 있을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고 정복해야 되는 땅들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노년의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40년의 세월을 기다렸냐? 여호수아가 가장 약할 순간 약하게 되어질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같은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움과 놀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막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가장 약하게 되어져 있을 그때 비로소 뭐가 드러난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두나미스가 그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보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이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면 쉽게 이야기하면 애송이라는 거예요. 애송이. 아이고 쪼개난 게 나가지고 얼굴도 계집애처럼 생겨가지고 빨가해가지고 여기 아직 햇볕에 끌리기도 안 해는 아주 애송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 그의 상태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그 약한 상태가 되어질 바로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상태, 약한 상태에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성령의 권능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약하게 보이던 그에게 그가 여러분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가장 약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마지막 사건이 16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듣비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눈도 빼앗기고 가장 밑바닥에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여러분 약해질 때 여러분을 완전히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허물허물한 약한 상태에 놓여져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그때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느냐? 여러분이 능력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받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때 능력받을 그때 그리스도의 장막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그때 쳐져요. 여러분, 능력받는다는 얘기는 오만, 즉 모욕, 타격, 능력, 비난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오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리한 사람들의 불손을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능력받는 것을. 능력받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능력받는 그 삶에 그 능력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그 능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권능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한 산문해 보십시오. 현저한 가해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가 머물러 있을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쳐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여러분 쳐집니다. 그때 기회를 뭐하게 하라? 기회를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인생에 대하여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극단적인 쪽으로 그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능력당할 그때 뭐가 쳐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쳐지는데 그것을 하나님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능력받을 때가 오거든 뭐라고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장인의 낯을 피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더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가 연기를 한 거예요. 침 흘리고 대문에다가 대문 막 끊고 뭐 하려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얼마나 그가 수치와 모욕심을 그가 느꼈겠습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추광이라. 아기스가 볼 때도 다윗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던가 봐. 모든 가드 사람들을 속일 만큼 어떻게 아기스 왕도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미추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연기를 잘해요. 참말로. 내게 미추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그의 능력의 그 삶이 뭐가 되어진다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을 당해봐야 뭐가 일어나냐? 오기란 것이 생겨. 오기. 영적인 오기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오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밑바닥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 없는가? 밑바닥을 걷고 있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5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이런 상태에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 능력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능력을 당하면서 이 능력 당하는 능력 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비결을 그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능력 앞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머쥐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능력 당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안 당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거야. 뭐 그리스도의 능력 없어도 돼. 이렇게 오늘 기별이겠다. 오늘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가치를 몰라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절구할 것이라. 결국은 여러분 능력에 비례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 가야 되냐? 능력의 터널 끝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냐? 능력 대신에 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이라는 것은 보상을 얘기한다. 보상.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뒤에 있다고? 능력 뒤에.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 그 어두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그들 바라볼 때 네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을 있으리라. 여러분 능력의 삶에 바울이 옥정에 갇혀서도 항상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능력 받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매맞고 중상모략 당하고 그리고 천대와 멸시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능력의 그 삶이 결국 뭐가 공급이 되어졌다고? 하늘의 기쁨이 그때 공급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도 그는 너무 기쁜 거예요. 웃으면 좋겠다. 기쁘다. 막 하늘의 기쁨이 그의 옥에 갇힌 거와 비례해가지고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쁨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지 못하느냐? 주님을 위하여 능력 당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몰라요. 현대교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극히 손으로 꼽을 만해. 제가 20년 사역했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10손가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에 뒤에 있다? 능력의 삶 뒤에 끝에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히거든 주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을 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바울을 짓밟아 가지고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늘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궁핍이에요. 궁핍.
약한 그때, 약한 종류 중에 하나가 궁핍이에요. 궁핍이 뭐냐? 이런 문자적으로 강제당하는 거예요. 강제. 단순하게 일하지 않아서 이런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빼앗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란, 좌절. 그래서 이것은 궁핍이라는 것은 필요해야만 한다. 필요성을 얘기해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꼭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그것을 궁핍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삶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궁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궁핍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뭐하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환경이나 또는 어떤 이의 이익, 습관, 주장에 관하여 법적 의무에 의해 강요된 빈곤을 얘기하는, 뺏긴 거예요. 뺏긴 거. 부자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거지가 되어졌던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할 수 있는데 부정비리를 바라보며 공익신고하는 바람에 직장에도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단순하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웠네. 3년 동안 풀 세팅으로 다 지원해 준다네. 그때가 제가 35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지었어요. 100주년 기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돈이. 수그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수그리지를 못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르짖음의 기도가 가장 강력해나? 배고플 때.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안 먹고, 오늘 여기는 묵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궁핍한 상태. 그때 뭐가 터진다고?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 할 때 깨끗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확 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그때 능력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궁핍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급성장할 때 항상 언제 하죠? 교회가 완전히 어렵고 궁핍할 때 빛에 몰리고 그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이 뭐냐? 40일 금식기도 목사님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다가 뭐가 드러나요?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할 때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면 역전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이현상 그 작가가 지었던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안 하고 허준이라는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허준. 그 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던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안 듣고 저 뒤에 가가지고 그 책을 3권짜리인데 그거 쫙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이현상 씨가 지었다. 허준 드라마보다 그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회. 그 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허준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병자를 살리면 병자가 의사를 먹여 살린다.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고쳐주면 여러분 의사는 누가 살려준다고? 병자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뭐 내죠?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죠. 똑같은 원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확 딱 사로잡히게 되면 뭐가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려있는 자, 아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먹이게 돼요. 여러분을 입히게 돼요.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쓰기 위하여 주님이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궁핍의 자리로 데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 궁핍의 자리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하여금 굶기고 헐벗고 메마르고 자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그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육적인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궁핍의 자리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할 때 여러분 그 반석에서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언제 터지냐? 목이 마를 때 그때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석이 물을 내는 역사가 여러분 궁핍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궁핍할 때 뭐가 내린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해야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먹이시는 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3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온 나라가 굶어 죽을 때 누가 사르밧 과부 집에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궁핍의 환경 가운데 드러났을 때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기적은 장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하늘에 불이 떨어진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불이 내리게끔 만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없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오늘 3년 이 기간을 거치기 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라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갈멜리산에서 전쟁을 벌이고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할 만큼 뭐가 없었다고요? 그가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가 완전히 자라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어디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늘의 기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웠던 기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그가 배우고 나서 드디어 역사의 획을 가르는 갈멜리산에 불을 내리는 전쟁을 벌릴 수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궁핍의 환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궁핍에 왔다. 궁핍에 딱 오거든 뭐가 온다고요? 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그때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기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으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더라? 궁핍한 가운데 돌려보내 사람들이 먹일 만한 음식이 없을 때 광야 그 가운데서 줄이고 목마를 그때 오병이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 많은 나라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사랑이 강권하시도다라는 그 책에 하이디 베이커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부의 사막 교부의 삶이라는 그 책에도 오늘 기적적인 이런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 개 실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핍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궁핍해야 기도하죠. 사람이. 여러분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족할 때는 사람의 영혼이 그냥 편안하게 자고 쉬자 이러지. 여러분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궁핍에 들어가야 기도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언제 터지냐? 이거 이제 숨이 턱턱 막힐 때. 또 어째요? 주여 개척은 했는데 1년 동안 교인 하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뭐가 터진다고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게 그때 내 반석 경관자가 그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때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사람을 먹이는 생수예요. 사람을 먹이는 만나가 그때 심령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박해받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박해받을 그때 핍박과 박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추적, 박해하는 것을 얘기한다. 달려 도망쳐야 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리거나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을 갖다가 달려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박해라 그럽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설교를 쫙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돌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그때 돌로 순교를 당하려고 할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영 안에 열린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거 앉아 계시지 않고 주님도 놀라셔가지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자기의 충성스러운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을 주님이 일어나서 보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언제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하늘이 확 열려요. 하늘이. 그러면서 그들이 돌에 맞는 아픔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으로 그 고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들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제만 봐도 몸이 고통을 못 느끼는데 하물며 하늘의 기쁨이 들어가는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여러분 박해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박해는 많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려고 하면 박해를 막 열심히 받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돼요. 텐트를 딱 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지 않죠? 박해 받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장막이 쳐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과 10절에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진리로 박해를 당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텐트가 쳐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박해가 여러분의 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박해당한 것도 하나도 없이 가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박해받으라고 교회가 안 가르쳐요. 교회가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 박해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그의 영혼에게 진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런 자들에게,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가난뱅이로 만들어서 하늘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박해받는 삶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호의는 뭐냐? 박해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박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언제 강에는 공고함을 당할 때. 여러분, 이 공고라는 단어가 번역이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보세요. 마음이 공고할 때.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방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라는 단어에는 무슨 그림이 담겨져요? 좁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이 뉘앙스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감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능력, 이 바울의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들어가냐? 감옥에 들어가는 건 그런 것들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별 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별이에요. 진짜 별. 영적인 진짜 별을 투덕투덕 주님을 위하여 다는 거예요. 방의 좁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좁으니까 얼마나 재난을 당한 것처럼 고통하고 괴롭습니까?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그런 게 아니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깊은데 땅을 파가지고 그냥 지금도 바울이 갇혔던 그 장소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교도소는 호텔이에요. 호텔. 그런 데 갇혀가지고 습기 차고 쥐가 우글거리고 그런 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협소한 것을 얘기합니다. 끔찍한 재앙, 극심한 고통을 얘기해요. 그것을 갖다 오늘 번역을 공고로 해라.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감금되어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 당할 때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에 여러분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엘리야가 죽였지만 그 이스벨이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 하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어떻게 했냐? 자신이 광야에 들어가 하릿길정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마음에 공고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천사들의 방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가 하늘의 천사가 방문해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배에서 난파되어지고 할 그때 누가 바울에게 천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에 갇혔죠. 많이 친 후에 이 로마인들이 치는 것을 갖다가 태창이라 그래요. 태창.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 바로 그 태창이에요. 여러분 이 태창을 바울은 몇 번 맞았냐? 3번. 예수님은 1번. 바울은 3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이것은 로마인 유대인들은 40대를 못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39대만 때려요. 이것을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39대를 맞게 되면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 인관 빠따가 있었습니다. 인관. 하사관 인관할 때 해군에는 전통적으로 한기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빠따를 때렸습니다. 빠따를 때렸는데 여러분 그 곡괭이 자루 빠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때려요. 그래서 한 10대를 딱 때리게 되면 여러분 엉덩이가 새까맣게 돼요. 엉덩이 살이 멍이 들어 새까맣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피부하고 옷이 딱 붙어요. 터져가지고. 그래 인간 빠따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저는 안 맞았습니다. 예, 저희 밑에 같은 동기들 여러 명이 인간 빠따 맞아가지고 와 피부가 새까맣게 됐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랬다면 완전히 디비질 거예요. 저희 때는 그것이 인간 빠따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진짜 여러 우리 동기들이 인간 빠따 맞았어요. 와, 못 빠지겠다. 새까맣게 되는데, 와, 피부가 하고 옷하고 딱 붙는데, 와, 정말 봐주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뭘 맞았다고? 태창을 맞았어요. 3번씩이나. 그래서 많이 쳤대요, 많이. 그러고 나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채고, 옥중에도 깊은 제일 밑바닥에 발을 차고에 차고 든든히 채웠더니 쇠 수갑으로 채운 거예요. 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얼마나 두드려 맞은 게 감사한지, 온몸은 피가 터져가지고 이런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 있고 살점은 떠덕떠덕 떨어져 있는데, 그 밤에 주님 때문에 맞은 것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기쁨이 이때 공급이 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공고란 얘기는 바로 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했는데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모든 문과 창고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쾅마마가 여러분 중국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가. 그래서 건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건지러워가지고 주여, 모세에게 이를 없애주셨던 것처럼 가봉 아래의 모든 일을 없애줘요. 기도했는데 이가, 이런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졌다고? 감옥 안에 모든 이가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가 감옥 안에 모든 이가 방역 안 했는데 동시에 죽어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기의 감옥 가운데 일어났던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공고할 그때, 감옥에 갇힐 그때 뭐가 풀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때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었던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당한 고난 박해는 어떻게 추수하게 되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 보니까,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 받기 전에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에 따라 영광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없다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잘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은 뭐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삶이 마지막 영광과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고난을 기꺼이 당했다는 것이, 왜냐? 심한 고난과 비례해서 부활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비밀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이 흔적에 대한 아주 생생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영적 세계, 제가 원체 여러 책을 읽어가지고 어떤 작가가 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룩이라는 선장 아시죠? 만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게 보니까 이 얼굴에 뭐가 있냐, 칼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 세계에도 이런 조폭의 그 흉악함을 드러낼 때 그 조폭의 흉악함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그의 칼자국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자국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겁을 먹는 거예요. 이는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 속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받았던 그 흔적이 있잖아요. 이 흔적이 영의 세계 속에는 빛이 돼요. 빛. 여러분이 고난당했던 흔적이 이 악한 영의 세계 속에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가운데서 뭐가 담겨져 있냐, 보화가 담겨져 있는,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틈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틈이 나는 만큼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화의 빛이 밖으로 서머져 나옵니다. 영의 세계 속에.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박해를 통하여 상처난 그곳에는, 깨어져 있는 자국에는, 구멍난 그곳에는 뭐가 드러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의 고난의 흔적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계급이 됩니다. 계급. 얼마나 그가 영향이 있고 얼마나 영의 세계 속에 파워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 바라보며 그의 영적인 수준과 계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훈장의 크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그가 난 상처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큰 상처, 그리고 크게 다쳤던 그런 것들이 훈장의 크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만큼 오늘 어떻게 깨지느냐, 오늘 이렇게 약할 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받을 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할 때, 박해받을 때, 마음의 공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여러분이 처절하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그릇이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영의 세계 속에는 뭐가 난다고요? 빛이. 이 빛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져 나오고 드러나게 되고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와 연결해요?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누림은 아무런 복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많이 진리를 위하여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과 박해와 마음의 공고와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 박해받는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의 능력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각자에게